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얼마 전에 자신의 집무실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상에 저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 뒤에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무슨 만화를 보는가, 이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 만화는 이 조 바이든이 1982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을 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장남을 또 잃었습니다. 장남이 46살 됐었는데 법무부 장관, 주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할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슬픔과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조 바이든이 그 해에 그 다음엔가 있는 대선 경선 후보 거기에 참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이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큰 슬픔을 당할 때마다 이 만화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만화길래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2컷짜리 아주 간단한 만화입니다. 딕 브라운이 그린 2컷짜리 만화인데, 바이킹인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했습니다. 파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을 때 Why me? 왜 나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대답이 오냐면은 Why not? 왜 안 됐는데? 이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자, Why me? Why not? 이 두 문장 가지고 이 조 바이든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화를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교회 내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Why me?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신력으로 Why me, why not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이것을 소화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쓸데없네, 별 볼 일 없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정신력으로도 이런 것을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저는 희망과 소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뭡니까? 어원을 보면 똑같습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나, 희망은 사전적 정의는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소망은 바라고 원함. 그런데 밑에 있는 영어들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이것은 다릅니다. 구별해서 얘기한다면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상황들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대림절,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대림절을 애드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은 출현, 도래, 나타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출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그것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강점기처럼 로마 식민지 그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오시기를 그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대림절은 다시 정리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의미 안에는 고통의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고 그 믿음의 결과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다. 그게 소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 그랬더니 소망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서로 짝돼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되게 되고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일 일은 잘 될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막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몰라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위에서 소망을 갖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많은 후손을 주어서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90이 다 됐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안 됐어도 그만한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이미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다, 소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퍼스트 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아지라 라자라고 하는 그런 암 전문의, 종양 전문의입니다. 부부가 같이 암 전문의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암의 마지막 세포가 아니라 처음 세포를 찾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퍼스트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암의 마지막 세포를 찾는다는 것은 마지막 세포, 암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치료하는데 치료 행위에 중심을 두는 지금의 의료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처음 세포를 찾아서 발생하거나 더 그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일에 의학계가 힘을 쏟고 패러다임을 그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학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전문의의 이 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방하는 일에는 돈이 생기지 않아요. 치료하는 일에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신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돈과 권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저자와 그의 주장을 압박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의료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법이 똑같다라는 거죠. 암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몸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살을 태우는 방사선 치료, 지금도 똑같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들이 그동안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은 신약의 95%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이 치료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몸을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 치료가 환자를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의사는 치료보다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는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게 치료예요. 그러나 환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치유다. 그 환자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를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직접 가까이 보면서 정말 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맞닥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막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상실은 불가피하며 모든 것은 찰나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비극에서 의미 찾기란 인간 영혼만의 화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의사들이, 의학이, 과학이 사람의 생명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일은 치료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Why me?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겁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좀 잘 풀리면 감사하고, 생각처럼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Why me를 넘어가서 Why not? 하나님의 음성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Why me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처럼 자격 없는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바울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객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다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중요할 때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세상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옛 언약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2000년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증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어떤 분들은 죽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죽음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경제적 위기에 계신 분들,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진로로 고민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현실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쉬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몇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10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그것을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버티고 버텼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또 앞부분에서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계속 부를 건데요.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악보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 내용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주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의사도요, 이것을 정직하게 대하면 의학과 과학의 한계성, 유한성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영원히 잘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사모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하셨던 분이 정윤선 그 디자인 회사 대표였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지만은 인생이 참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이제 새어머니를 맞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 행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타이레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보 머리에 뭐가 생겼대, 뭐가 있대. 그래서 급하게 6개월 된 이 아이를 안고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13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양의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이 수술한 이후에 완전히 미각을 잃어버리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누워있는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마트에 포도를 사러 갔습니다. 포도를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소매치기 당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속상한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저 아무 돈이 없으니까 택시비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택시바 타고 갔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온 집안에 서랍들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도둑 맞은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남편은 뇌종양에 걸리고 아침에는 소매치기 당하고 저녁에는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아이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재워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시럭거려서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토닥토닥 거리고 있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은 내가 남편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었고 엄마들이 그 아픈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니는 것을 봤는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손이 있어서 내 아이를 토닥토닥 잠재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눈이 있어서 내 아이를 볼 수가 있고 나는 귀가 있어서 남편이 포도 먹고 싶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는 여전히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런데 내 몸이 내 10개의 손과 내 10개의 발가락이 다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흙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구나.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상품 사는 것처럼 나의 먹고 살고 의식주의 문제들 내가 힘들게 해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며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이런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why not? 왜 안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깨닫게 되면 다시 why me?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자격 없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